오늘부터 룻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룻기냐? 룻기가 4장밖에 안 되거든요. 짧아요. 길면 지겨운데. 룻기가 4장인데 85절에 불과하지만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네덜란드의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서라는 딱딱한 조개 껍질 속에 있는 진주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조개 껍질 아시죠? 속에 이렇게 진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사기와 사무엘서라는 딱딱한 껍질 속에 있는 진주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성경 순서가 그렇습니다.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그러죠. 실제로 사사기하고 사무엘서 사이에 있는데 이 룻기를 보더라도 사사기도 언급되어 있고 사무엘서도 언급되어 있어요.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하면서 사사 시대가 배경임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맨 마지막에 4장 17절에 가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간쯤 보니까 그의 이름은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하면서 다윗이 언급되어지고 이어서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다윗의 족보가 나오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죠? 이 사사 시대와 다윗 시대가 동시에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왜 이 말 하느냐? 이걸 좀 알아야 이 룻기의 위치, 룻기의 정황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죠? 사사 시대? 그렇게 물어보면 좀 뭐하죠? 네. 근데 사사 시대 하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흑기, 그죠? 영적으로 가장 피폐한 때입니다. 그에 비해서 다윗 시대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성한 때, 가장 풍요로울 때를 말할 때 다윗 시대 그럽니다. 근데 그 가운데 룻기가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암시예요, 암시. 뭘 암시하느냐? 룻기는요, 사세 시대에 피폐해진 이스라엘의 삶이 어떻게 다윗 시대의 풍요롭고 강성한 시대로 바뀌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이해되시죠? 뭐라고요? 룻기는 사사 시대에 피폐해진 이스라엘의 삶이 어떻게 다윗 시대처럼 풍성하고 강성한 나라로 됐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그래서 룻기가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사실 룻기는 성경 중에서 제일 많이 오해되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예요. 룻기가 뭘 오해하느냐? 여러분, 요즘 시대의 며느들이 제일 듣기 싫은 성경이 무슨 성경이에요? 룻기. 왜 그렇죠? 시어머니한테 효도하라. 예, 그런 말씀들로 우리가 자주 인용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룻기가 그런 책은 아닙니다. 물론 어른들한테 효도해야 되는 건 맞지만 룻기가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라 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룻기는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담겨있는 책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룻기에 등장하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룻기에 등장하는 단어가 가할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구속, 구원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 가할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116번 나옵니다. 116번. 근데 그 중에서 룻기에만 22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4장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책이지만 이 구원, 구속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가할 그 자체로만 나오지 않고 파생어로 많이 나오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는요, 하나님의 구원, 구속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지요.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그 선생님 중에 김세윤 박사님이라고 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는데 서책자예요. 근데 제가 그걸 다 외울 정도입니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아마 지금 절판됐을걸요? 여러분도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근데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명제와 또 신학적 주제들이 쭉 나열된 책이지만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사역반 그 필수 교재로 삼아야 되겠구나. 네네,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는 책이 구원이란 무엇인가인데 여러분, 그런데 그 구원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동화처럼 우화처럼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바로
룻기예요, 룻기. 그러니까 룻기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인 거죠. 자, 이제까지가 룻기에 대한 전반부 서론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룻기를 살펴봐야 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룻기가 처한 상황과 우리가 처한 상황이 비슷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 좀 살펴볼 텐데요. 다시 그 룻기의 배경을 보면은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할 때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사사시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입니다. 사사들이 통치하는데 왕이 아니고 사사가 통치합니다. 근데 그때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죠. 하나님이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가 왕처럼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운명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때의 흉년이 든 겁니다. 흉년. 자, 이 흉년이 이 룻기의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모티브, 사건의 발단 또 원인이라고 볼 수 있죠. 아주 중요한 단서인데요. 이 흉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라하브입니다. 라하브. 근데 이 라하브의 어근의 원뜻은 뭐냐면, 잘 들으세요. 네, 이게 텅 비다, 텅 빈. 라하브가 뭐라고요? 흉년인데 텅 빈. 그죠? 이 흉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음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든 겁니다. 가나안 땅.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인데, 풍요로운 땅에 흉년이 든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왜 뭔지 아십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실제로 가나안 땅은요, 절대적으로 강우에 의존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내리는 비에 의존되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또 아름다운 땅, 또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라고, 돌보시는 땅. 근데 그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땅은요, 비가 내리면 비를 머금고 있지 않아요. 그냥 다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농작물을 짓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물이 있어야지 농작물을 짓죠. 강도요, 건기에는 빼짝 말라 있습니다. 끌어올 물도 없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농사 짓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뭐가 내려야 돼요? 비가 내려야 돼요, 비.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 돌보신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뭐가 내리죠? 비가 내린다고 말하면 좀 섭하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나니, 그러죠?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는 언제 주시는 비입니까? 파종할 때 주는 비예요. 늦은 비는요, 결실을 맺을 때 주는 비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왜 그 땅을, 하나님 약속의 땅을 줬겠습니까? 너희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이며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니라 라는 차원에서 그 땅이 약속의 땅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풍성한 것이지 그 자체로 풍성한 땅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든 거예요. 무슨 말이죠? 비가 그친 겁니다. 하늘의 문을 딱 닫아버린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되는 땅인데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아버리니까 살 수가 없어요. 땅에 어떤 열매도 어떤 수산도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하늘의 문이 닫히듯이 인생의 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어떻게, 왜 이런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있는지 갑작스럽게 낭망할 때가 많아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예수 믿으면 다 복될 줄 알았어요. 처음에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애기치 않은 일들이 내 앞에 펼쳐져 가지고 딱 가로막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집안에 갑자기 우환이 생기고요, 더 나가서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누가 손가락질을 안 해도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흉년이 다가오니까 이 한 가정이 어떡합니까? 한 사람,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한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어서 모압 지방으로 이사 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또 중요한 단어예요.
이건 두 가지 명사가 합성된 합성 명사입니다. 지명이에요. 자, 벳이라는 단어와 레헴이라는 단어예요. 벳은 뭐냐면 집이라는 단어예요. 집. 레헴은요. 레헴은 떡, 우리말로 빵, 그리고 양식을 말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또 나와요. 시험 봅니다. 시험 봅니다. 예, 레헴이 뭐라고요? 떡. 예, 또 양식. 그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무슨 집이에요? 떡집, 빵집. 그죠? 빵집. 빵집에 흉년이 들어가지고요. 빵이 없어요. 빵이. 말이 돼요? 제가 그 설교 제목을 어제 몇 번 바꿨어요. 한 번만 바꾼 게 아니라 몇 번 바꿨는데요. 첫 번째 제목이 뭐였냐면 빵집에 빵이 없어요. 였어요. 빵집에 빵이 없어요. 정화 보니까 참 신선한데 말입니다. 성도님들이 뭔 소리가 할까 더 궁금할 것 같은데 이 지역에 있는 빵집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내리고 평범한 걸로 골랐습니다. 빵집에 빵이 없는 거예요. 빵이. 그죠? 빵이 있어야 되는데 빵이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빵집을 버리고 가요. 이 엘리멜렉이 어디로 갑니까? 모압이라는 동네로 갑니다. 모압은 이스라엘로부터 좀 떨어진 곳인데요. 사실 모압은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에요.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모압의 그 족속이 살고 있는 땅에 대한 유래가 있어요. 모압 족속은요. 여러분 아십니까? 룻이 아니라 롯 아세요? 이름 비슷하죠? 롯. 근데 롯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이 롯이 어디 살았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남아있는 가족이 자기 롯과 두 딸이에요. 근데 자녀가 없으니까, 후손이 없으니까 이 딸들이 어떻게 하죠? 아버지 술 먹이고 들어가서 동침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모압 족속의 선조예요. 선조. 그러니까 이 모압 족속 하면은 아주 썩 좋지 않은 그런 민족이죠. 더 나가서 이 모압 족속은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케 한 그런 민족입니다. 시딤에 거할 때 모압 여인들이 음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음행해서 하나님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멸망케 한 사건이 이 시딤 모압 여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모압하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예, 그만큼 이 모압은 상종하지 못할 족속인데요. 지금 모압으로 이사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요 잘 유념해 보셔야 돼요. 이 모압이라는 곳이 왜냐하면 또 다음 주에 풀어갈 또 중요한 그 열쇠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기서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사한 것을 시비 걸 수 있느냐? 왜 하필이면 모압이야? 모압으로 갔으니까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그렇게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압은요 사실 베들레헴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 중에 하나인데 한 7km, 8km 되어지는 곳입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곳이냐면 모압 중에서 북부 모압이었던 것 같아요. 북부 모압은 고원지대입니다. 고원지대. 그래서 기근이 들 때에도 그것은 늘 강수량이 많은 곳이 북부 모압이에요. 그래서 기근의 때에 모압으로 가서 피해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가장으로서 식구들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모압으로 간 게 큰 잘못이에요? 그죠? 누구라도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지금 모압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그것만 가지고 간 게 아니라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모압으로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자녀들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엘리멜렉과 나오미에게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죠? 말론과 기련이래요. 말론과 기련. 말론의 뜻은 뭐냐면요 병든이란 뜻이에요. 병든. 기련은요 약한이란 뜻이에요. 뭔 자식들의 이름을 이딴 식으로 쳐요. 그죠? 병든, 약한. 말도 안 돼. 근데 그렇게 지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날 때부터 병약했던 거예요. 그죠? 기련, 말년. 날 때부터 병약했기 때문에 그런 병약한 아이들을 이런 기근 가운데 기른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좀 더 안전한 환경,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녀들을 기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압으로 이사 간 거예요. 잘못됐나요? 그죠? 아마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다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죠? 근데 잠시 머물려고 했었는데 그만 거기에 10년 넘게 머물게 된 겁니다. 그런 와중에 남편 죽고 두 아들까지 죽게 된 거예요. 아, 원래부터 좀 병약하다 보니까 이 두 아들도 그냥 죽고 만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이 가정에 불어닥친 또 하나의 흉년이에요. 흉년. 아까 제가 흉년 하면서 이 흉년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뭡니까? 네, 베들레헴에 불어닥친 흉년.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국만리 타지에 가서 살아야 되는 그런 퍽퍽한 인생.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잃어버린 지금 나오미의 상태가 뭐라고요? 흉년이에요. 흉년. 그 흉년의 뜻이 뭐라고 했죠? 텅 빈. 베들레헴만 텅 빈 게 아니에요. 베들레헴만 기근으로 텅 빈 게 아닙니다. 빵집에 빵이 없는 것만 아니에요. 뭐죠? 예, 나오미의 인생도요, 텅 비어버렸어요. 남편 없지, 두 아들 없지,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공허한 거죠. 뭔가 싹 빠져나간 것 같아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나오미가 처한, 예, 비극적인 상황이에요. 흉년, 텅 빈.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두 번째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텅 빈 나오미. 근데 그것도 영 안 좋아가지고 그냥 평범한 게 좋아 해가지고 평범한 제목으로 갔습니다. 텅 빈 나오미. 지금 나오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텅 비었어요. 연거푸닥치는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나오미의 이 가슴이 뻥 뚫려 있어요. 영혼이 텅 비어 있어요. 그냥 공허한 거예요. 큰 구멍이 가슴에 뻥 뚫려가지고요, 차가운 바람만 술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데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끔 그런 때 있죠, 그죠? 예, 찬바람만 숭숭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게 나오미의 상태인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우리와 같은 상황이라면 아마 우리는 살 수 없을 거예요. 그죠?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신경쇠약, 그죠? 마침내 이런 상황에서 미치지 않고서는 아마 살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죠? 네, 있어요. 그런 일들이 연거푸 닥쳐가지고 정말로 텅 비어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로 그냥 쾌한 눈으로 예배당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죠? 또 우리 주변에도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너무너무 기구하고 너무너무 살 수 없어가지고 막막해가지고 온 식구들이요, 그냥 다 같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텅 빈 가족들도 우리 가운데 볼 수가 있어요. 그죠? 혹시 지금 우리도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예배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죠? 인생의 흉년, 그죠? 텅 비어 있어요. 사업과 일터가 흉년에 들어가지고 텅 비어 있어요. 공장 가니까 기계만 덩그러니 있지 그만한 일꾼들 없어요. 텅 비어 있어요. 부부와의 관계, 그죠? 네, 이제는 사랑도 없어요. 애정도 없어요. 그냥 부부일 뿐이지 더 이상 사랑도 없어요. 애정도 없어요. 그냥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어요. 자녀와의 관계, 그냥 텅 비어 있는 겁니다. 부모로서 존경하는 것도 없고 자녀로서 그냥 사랑하는 것도 없어. 명절 때 왔다 갔다 하지만 그냥 의미 없이, 혹시 부모의 산 때문인지 몰라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건강의 흉년으로 텅 비어 있어요. 예, 마음은 청춘이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뭘 해도 시원치가 않아요. 공허한 인생들 우리 가운데 있죠.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흉년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흉년으로 내 영혼도 뻥 뚫려 있지 않아요? 텅 비어 있지 않아요? 말씀의 갈급함,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지만 채워지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지만 그 말씀에 진한 감격과 감동은 사라진 지 오래예요.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릴 뿐이에요. 그냥 공허해. 예배 드려도 공허해. 우리의 기도 생활은 텅 비어 있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허공을 울리는 메아리 같아요. 그죠? 네, 그냥 공허한
텅 빈 우리의 심령 속에 나오는 그런 기도. 찬양을 드려도요, 예전처럼 찬양할 때 두 손 들고 눈물 흘리면서 감격과 감동 가운데 찬양했지만 그냥 찬양할 뿐이에요. 그냥, 그죠? 그냥 입으로 좋으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심령 가지고, 그런 공허함 가지고, 그런 메마른 심령 가지고 텅 빈 영혼으로 예배드리고 있지 않아요? 빵집에 빵이 없어요. 교회에 나왔는데요, 교회에 나왔는데 구원의 감격도 없고 구원의 기쁨도 없고 구원의 즐거움도 없어요. 나오미의 뜻이 뭡니까? 나오미, 즐거움, 기쁨입니다. 그렇죠? 우리 삶도 기쁨을 원하고 즐거움을 원하지만 텅 빈 그런 가슴으로 살아가는 나오미의 인생이 혹시 우리 아니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룻기를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이런 흉년이 찾아왔을까 하는 거죠. 흉년의 원인은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는 그 흉년의 원인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아요. 특별하게 이 룻기에서는요, 왜 흉년이 들었는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그 흉년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 흉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흉년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뿐이에요. 물론 내 인생에 흉년이 오면 왜 이런 흉년이 왔지? 나를 돌아보는 건 좋아요.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흉년의 원인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다가온 흉년의 원인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은 그건 주의해야 돼요. 단지 뭐라고요? 그럼 나에게 다가온 이 흉년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흉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 표현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 표현이 구약 성경에 딱 3번 나와요. 3번. 히브리어로 와예히 라브 바레츠. 발음도 어렵죠? 그냥 들어주세요. 기억할 거 없어요.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와헤이 라브 바레츠. 이 와헤이 라브 바레츠는 딱 3번 나오는데 오늘이 한 번이고 나머지 2번은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때예요. 우리 볼까요?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네, 똑같은 말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니 와헤이 라브 바레츠. 근데 아브라함 때도 기근 들어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 오히려 더 풍성한 것들을 얻어서 돌아 나오게 되어지죠. 2번째, 창세기 2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또 흉년이 들매 와에히 라브 바레츠. 그죠? 이삭의 때에 흉년 들어서 그랄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어떡합니까? 네, 큰 한 대를 받고 더 많은 것들을 얻고 또 민족으로서 구성될 만한 것들을 얻고 돌아 나와요. 여러분, 족장 시대에 사용했던 그 환란의 때, 그 흉년의 때와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흉년,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아브라함을 돌아 나오게 할 뿐만 아니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합니다. 이삭의 때에 흉년이 왔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있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 나오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기틀을 준비하고 나오게 합니다. 그 표현을 그대로 쓰면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아비멜렉의 흉년은 무엇입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뭔가를 기대할 수 있는 흉년임을 말씀해 주고 싶은 겁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다시 돌아 나오고 회복되어질 때 다시 한번 풍성한 회복을 기약할 수 있는 그런 흉년이 찾아왔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흉년, 그죠? 이삭 흉년. 그러나 이들에게 당한 흉년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이 룻기에 임한 흉년이 이 룻기의
나타난 텅 빈 나오미의 삶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 그의 텅 빈 운명이 어떻게 체험받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게 룻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룻기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6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그 돌아오게 되어지는지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려.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동사가 있습니다. 일어나, 쿰입니다. 쿰. 돌아오려, 슈브입니다. 슈브. 여러분 달리다 쿰 아시죠?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쿰. 그 다음에 슈브, 너무나 유명한 단어이죠. 돌아오다, 회개하다 라는 단어가 슈브입니다. 이 돌아오다는 단어가 룻기에만 15번 써 있고 바로 1장에만 12번 써 있을 정도로 중요한 지금 단어이지요. 근데 잘 보세요.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죠? 그 흉년을 대하는 태도인데요. 어떻게 흉년을 대하고 있죠? 무슨 소식을 들은 겁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돌보시사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돌보시사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 그리고 거기다가 파카드라고 써요. 파카드. 이 단어는 방문하다, 찾아오다, 주의하여 살피다 라는 뜻입니다. 방문하다, 찾아오다, 주의하여 살피다, 파카드. 이 파카드라는 단어가요, 하나님을 주어로 쓰일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항상 놀라운 일들이 수반되어집니다. 볼까요? 하나님이 사라를 찾아와요. 90세에. 그죠? 그 찾아와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방문하옵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할 때 사라가 웃었어요. 근데 진짜로 1년 후에 진짜 웃어요. 왜 웃죠? 아들을 낳아서.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웃음이에요. 웃음. 그죠? 이삭. 웃음이에요. 웃음. 진짜 웃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올 때는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이가 없던 사라에게 하나님이 아이를 낳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문이에요. 방문. 또 하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신음해요. 그들의 속박과 굴레 가운데서, 억압 가운데서 신음해요. 그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파카드 하시죠. 하나님이 파카드 했을 때 어땠습니까? 그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해 내세요. 어딜 가르고요?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방문은요, 반드시 우리 삶을 역전시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파카드는요, 우리 삶을 바꾸십니다.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파카드예요. 파카드. 6절 말씀 다시 보면요, 볼까요? 이런 거죠.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한 소식을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사 그들을 주의하여 살피니 그들에게 양식이 없는 것을 아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다 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을 들은 거예요. 들은 거. 근데 잘 보세요. 한번 잘 보세요. 실제로 나오미가 들었던 소식은 무엇일까요? 고향 땅으로부터 어떤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고향 땅에서 들려온 소식이 뭘까요? 실제로 하나님이 방문해서 그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었어. 그 내용일까요? 이건 나오미의 해석이에요. 해석. 그러면 고향 땅으로부터 들려온 소식은 뭘까요? 베들레헴의 기근이 끝났어. 베들레헴의 기근이 끝났어. 이 얘기를 들은 거. 이게 팩트예요, 팩트. 근데 그 팩트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나오미는 기근이 끝났어. 이걸 그냥 기근이 끝났어로 보지 않고요,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하나님 파카드했어. 하나님 방문해서 마침내 우리 필요를
아시고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양식으로 공급해 주셨어 라고 나오미가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 이게 뭐라고요? 이게 묵상이에요. 묵상.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해석이에요. 해석.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난 일들을 볼 때 여러분 그걸 팩트로만 볼 게 아니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우리 지난번 애써서 볼 때 말씀 보았죠.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역사의 배후에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배웠죠. 기근이 끝났지만 단순하게 기근이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양식 주신 사건으로 누가요? 나오미가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해석해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인 겁니다. 우리가 큐티 학교 많이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 가운데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행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양식을 주시니라. 이 양식의 히브리어 단어가 뭐예요? 레헴이에요. 레헴. 레헴? 놀라야 되는데. 레헴? 그죠? 레헴이 뭐라고 했죠? 떡. 그치. 시험 나온다고 그랬죠? 떡, 그죠? 떡. 양식. 1절에 베들레헴 나오죠? 6절에 레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1절에서 6절로 끝나는 거, 5절로 끝나지 않고 6절로 끝나는 겁니다. 1절과 6절은 똑같아요. 레헴, 베들레헴, 레헴. 이걸 성경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말하죠? 네, 봉투기법, 그죠? 봉투기법, 인크로지오, 봉투기법이라고 말하죠. 베들레헴, 그죠? 하나님 어떠신 분이십니까? 연달아 일어난 비극 때문에 빵집에 빵이 없고 공허한 인생들, 그러나 그런 인생들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찾아오시고 파카드하시고 마침내 주의 깊게 살피사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오늘 룻기에 나타난 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파카드하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텅 비어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텅 빈 채로 방치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파카드하시고 마침내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방문하시면 우리 삶은 바뀝니다. 우리 삶은 역전이 일어납니다. 이게 파카드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텅 빈 인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육신을 찢으시고 그 육신을 찢어서 우리에게 참된 양식으로 허락해 주었어요.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죠. 놀랍죠? 네. 그래서 룻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말씀이고 구속사에 대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멋지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룻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룻기는 진주를 넘어서 뭐라고요? 다이아몬드다. 다이아몬드는요, 면을 여러 번 세공하잖아요. 세공하면 각각의 빛이 나와요. 여러 군데에서 빛을 비춰도요, 영롱한 빛이 싹 자태를 드러내는 게 다이아몬드. 룻기는 다이아몬드와 같아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친히 양식이 되신, 친히 떡이 되어주신 예수님 먹고 마시면, 그죠?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 하는 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게 뭡니까? 성만찬이에요. 성만찬. 우리 요한복음 6장 47절 51절 한번 볼까요? 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의 텅 빈 인생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찢어서 양식 되어시기 위해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그래서 나오미가 모압에서 돌아오려고 결심하는 겁니다. 일어나 돌아오려 하여. 그죠? 일어나. 그죠? 중요한 건 나오미가 흉년 가운데 공허한 인생 가운데 그냥 주저앉지 않아요. 멈추지 않아요. 어떡합니까? 일어나 돌아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기치 않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텅 비어진 그런 순간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죠? 뭐 살아있는 게 아니죠. 재미가 없어 인생이. 그죠? 뭐 즐거운 거 봐도 즐겁지가 않아. 내 안에 닥친 비극 때문에, 이 텅 빈 마음 때문에 뭘 해도 기쁘지도 않고 뭐 소망스러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거나 포기해서는 안 돼요. 왜요? 삶은 계속되기 때문에. 내일은 또 밝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면요, 저녁에 잘 때 그렇게 말하고 자죠. 그냥 이대로 그냥 자듯이. 그쵸? 내일 아침에 눈 안 떴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잘 때가 많아요. 근데 어김없이 아침 밝아고요, 눈이 떠지고요, 또 그 아침을 맞이해야 돼요. 잔인하죠. 어떤 이들에겐 잔인합니다. 그 하루가요. 근데 우리는 그 하루를 살아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왜? 삶은 또 그렇게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무엇 때문에 내 인생이 텅 비게 되었다 할지라도요, 주저앉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하나입니다. 일어나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한테로? 예수님에게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에게로, 파카드하신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유일한 희망이에요. 예수만이 유일한 대안이에요. 그분만이 우리의 공허한 인생을요 채울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모든 게 순식간에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이제 돌아갑니다. 루시오. 그럼 내일부터 다 회복되어집니까? 아니에요. 바로 회복되지는 않아요. 순식간에 다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마침내 그 백성을 돌보사 양식을 채워주시고 회복시켜가는 장면을 우리는 이제부터 보게 될 거예요. 개봉박두. 엊그제 제가 TV를 잠깐 두룩두룩 이렇게 돌려보다가요, 한 장면을 봤는데, 유퀴즈 아시죠? 유퀴즈. 유재석 씨가 나오는 유퀴즈. 거기에 출연자로 최민식 씨가 나온 거예요. 영화배우 최민식 씨 나온 거예요. 제가 좋아해서 최민식 나오네? 하고 봤어요. 여러 가지 대담하다가 마지막으로 유재석 씨가 그 최민식 씨에게 부탁하는 멘트가 있어요. 형님이 말하는 그 유명한 말 한마디 해주고 가세요. 크로징 멘트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거래요. 최민식 씨가 잘 쓰는 말인데 이거랍니다. 인생은 고고싱이야. 그렇죠? 인생은 고고싱이야. 여러분, 아무리 공허하고 텅 빈 마음으로 있다 할지라도 내일 또 시작되고요, 내일 또 아침 밝아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생은 고고싱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신 그 예수님께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는 진정한 참된 양식으로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